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나이가 들면 자칫 추해지기가 쉽습니다. 육체적인 것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추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60대, 70대의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20대, 30대에도 40대, 50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육체적인 추함보다도 더 추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이 들어 늙은이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표적인 말들을 꼽아보았습니다. 설치지 않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랑 하지도 말라.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고 한 살 더 먹으면 밥 한 숟가락 적게 먹고 말도 적게 하라. 또 누구에게든지 좋게 보이는 늙은이로 살라고 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져주라고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추해지는 것은 돈의 힘,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더합니다. 공자는 말년에 4가지 마음을 끊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 두 번째는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는 마음, 세 번째는 고집을 부리는 마음, 마지막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 처신이 공자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3차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끝에 기원전 586년 망하고 말았습니다. 임시정부가 잠시 선 적도 있었지만 온전한 독립을 이루기까지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꿈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일을 꿈꾸듯 노래한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보면서 이 고레스와 비견되는 성경의 다른 인물 몇 사람의 면면을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 때의 이집트 왕 바로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최대 노동력이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은 이집트 왕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을 내보냈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노동력이 커다란 부분을 히브리 노예들이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무서운 재앙을 계속 당하면서도 해방시켜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재앙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재앙, 그 재앙이 끝나면 또 다른 재앙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이집트가 당하는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일 가능성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도 몇 번이나 그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살만하면 결정을 번복하고 또 번복했습니다. 번복할 때마다 바로는 자기가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결국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서너 번, 대여섯 번 지나고 7번, 8번째 이르자 이집트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로는 지금에 와서 내 소신을 굽히는 것은 지금까지 내 백성이 고생한 것이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는 더욱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안위, 백성들의 고통보다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권위를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의 고집은 9번째 재앙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기어코 10번째 재앙이 터졌습니다. 바로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통하고 분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자 바로는 또 후회했습니다. 재앙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여태껏 버틴 값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큰소리 친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막대한 노동력 상실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추격대를 조직해서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추격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풀어주었던 노예들을 되찾기는커녕 엄청난 군사력만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개인도 이런 인생이 많고 특히 지도자 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인생이 많습니다. 자기가 망해가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볼 줄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도 들을 줄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이집트의 바로와 비슷하다가 아차 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블레셋 지도자들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둔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큰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신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궤가 블레셋에 온 때로부터 블레셋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무서운 전염병이 닥쳐서 수많은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도 자기가 당하는 재앙이
하나님의 법궤와 연관성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법궤를 3차례나 다른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닥쳐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집트 바로와는 달랐습니다.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을 모시고 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믿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해도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신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빼앗아 온 날로부터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니 말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의견을 모은 결과 빼앗아 온 이스라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의문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이스라엘 법궤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블레셋 지도자들은 지혜로웠습니다. 논의 결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 의논을 하고 자문을 얻어 결과가 나온 이상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법궤 때문인 것으로 일단은 인정을 하자.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에 예의를 갖추고 예물들도 바쳐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따라 보내면서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 법궤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하라. 법궤를 따라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재앙이 법궤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이것으로 블레셋이 당하는 재앙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생각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하니 너무도 따라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것, 그리고 바벨론이 그동안 빼앗아 모은 보물들과 끌고 온 포로들이 다 페르시아 소유가 되었습니다. 큰 횡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달랐습니다.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 뭐하러 잡아오느냐. 더구나 남의 신의 신전 보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고레스는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고레스는 왕으로 등극한 바로 그 해에 조처를 취했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취한 그 조치는 그것이 곧 고레스의 인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모양이나 흉내만 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진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꼭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가지고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절 4절의 고레스 칙령에서 고레스의 사람됨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된 고레스를 보면 노년의 뜻밖의 복을 받은 보아스가 생각납니다. 보아스는 젊음이 한참 지나간 때 아내를 얻어 다윗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젊은 과부가 이삭 줍기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보아스는 여러 가지로 그 과부를 보살핍니다. 하인들에게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더라도 나무라지 말라. 심지어 보리단에서 이삭을 빼내어서 땅바닥에 흘려주라고 하는 등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무언가 다릅니다. 복을 받고 싶다,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싶다는 소원만 가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고레스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물건을 빼앗아 와도 남의 신전에 있는 물건을 빼앗아서 내 신에게 바치는 그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고레스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그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특별한 복을 받을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잘 아십시오. 그럴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흔들어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당장 눈앞의 이익, 자기 위상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참혹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똑똑한 줄로 알았던 바로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자기가 하는 것이 복인지 재앙인지 볼 줄 몰랐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얼른 제대로 알고 바로 잡을 줄 알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들 덕분에 블레셋 백성들의 고통은 잠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몰라도 하늘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왕 고레스 덕분에 페르시아 국민들은 이집트 백성들처럼 10번의 고통도, 블레셋처럼 3번의 재앙은 물론 단 한 번의 재앙도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레스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장자가 말한 것을 봅니다. 성인은 꼭 해야 할 일도 꼭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어서 말합니다. 꼭 해야 할 일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의 마음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속된 사람은 꼭 해야 할 일도 아닌 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다툼이 많다. 장자가 주는 결론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망한다. 공자의 이 말,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그리고 현금의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하는 모습, 그리고 나중의 모습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의 생각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자기들이 망할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아무도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앞에는, 내 앞에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성령님보다 앞서고 우리 주님 예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